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찬양들을 쓰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많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상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무엘상 11장을 보도록 하지요. 교재로 234쪽입니다. 234페이지. 11장의 내용은 이제 사울이 의해서 그 암몬 정복 사건과 이제 정식으로 왕으로 즉위하는 내용이 나와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야베스의 길란 야베스 위기가 나오는데요. 앞장 그러니까 10장에서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제가 우리 왕이 될 수 있느냐. 이제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못해요. 사실 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저 북한 공산주의는 100%잖아요. 예? 그 외에는 100%가 없어요, 거의. 그죠? 왜?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백성의 신임을 얻도록 본 사건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는 대로, 사실 그들이 왕 세워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일에 끝이 없어요. 한이 없습니다. 뭐 해주면 또 뭐, 뭐 해주면 또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보면 저는 이제 중매를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만 있으면 돼요 목사님.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하면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요 그러면서 또 돈 얘기하고 그래도 또 외모는 좀 적든 따라줘야 돼 이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참 그러면서 이거 참 이 중매 선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난 못한다고 중매 못 쓴다고 그렇게 안 하는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게 하나님의 뜻이다. 왕의 자격이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붙여준 게 암몬 자손이에요. 이 암몬 족속들은 자신들의 영토 확장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과 종주권 평화 조약을 체결을 요구합니다. 이게 참 이게 뭐냐면 싸워보지도 않고
이 암몬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가 주인으로 섬길 테니까 그냥 봐주쇼라고 하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예, 이건 그때 당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단계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도 보통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어떤 고난이나 문제가 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한번 해봐?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아예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 에이 뭐라 기도고 뭐고 하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길앗 야벳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싸워보진 않고 우리가 형님을 알아보실 테니까 그냥 봐주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깨어서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암몬 족속들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암몬 족속들은 한마디로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온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정복하여 예속시키겠다라는 의사를 밝힙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다 싸워서 너 진멸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에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에게 그러면 7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좀 달라.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와줄 건지 안 도와줄 건지 이야기해보고 그들이 안 도와준다면 우리가 가고 싸우겠다면 싸우겠다 이런 말을. 아니 전쟁에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죠? 북한이 우리 남한 쳐들어올 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가 너희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고 쳐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6.25 때도 뭐예요? 주일날 우리는 다 쉬고 있고 놀고 있고 휴가 가고 외박 가고 외출 가고 군인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날 쳐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습 공격해야 효과가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들은 7일 동안 유예 기간을 주고요. 그래 니네들 한번 군대 모아오려면 와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 전쟁사에서 참 찾아보기 드문 어떤 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마 이것은 암몬 족속들의 교만에서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 니네들 다 덤벼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암몬 족속들의 어떤 교만함도 여기서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단순히 저들의 군사적 우월감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기는 미흡하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백성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암몬족 나하스의 탐욕과 교만한 마음을 이용하신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다. 왕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인정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알립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또 가진 게 뭐냐? 지팡이 던져봐라. 그래서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손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리고 나병 걸렸다 또 넣었다 빼니까 낫고 하는 이런 기적들을 주잖아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근데 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인도하지? 자, 그랬을 때에 요단강 사건을 허락하세요.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들어 쓰시는구나. 이걸 모든 백성들이 전부 알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 말에 순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저분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들이 인정해야 권위가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지. 근데 그 말의 권위 이게 없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말도 안 듣고 설교해봐야 그래 큰 소리 해봐라 내가 듣나 이러고 말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권위는 누가 세우는 거냐?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야.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권위를 자꾸 세우려고 그래.
그래서 성도들한테 목사한테 감히 막 그러면서 그런 걸 통해서 성도들을 막 눌러서 하려고 하는, 이건 큰 실수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도록,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막 성도들하고 싸워요. 어떻게 평신 너가 목사한테 덤비냐 그러면서, 목사님 이러니 그 교회가 제대로 가겠어요? 예. 마치 이건 뭘 말하냐면, 형 보러 야 동생 좀 잘 봐줘라 그랬더니 형이 막 동생 패고, 그러면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아니 형이면 동생을 찰따독따독해서 키워야 되냐면, 우리 목회자가 뭐야? 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따독따독해서 키워가고 이렇게 해야 될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형님다운 어떤 그런 삶이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안 나오면 존경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암몬족을 쳐부수는 사울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암몬족의 야베스 침략 소식을 접한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하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33만 명이 모입니다. 33만이나 많은 숫자가 모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다음날 사울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 족속을 치고요. 이때 암몬 족속들은 완전히 전쟁에서 패해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을 정도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는 교훈이 두 가지인데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점이다. 암몬 자손들이 너무 교만했어요. 자기들을 너무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만이 결국 스스로를 망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절대 우리는 교만하면 그 교만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망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은 그들의 범과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는 점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은 관과한 채 정치 체제만을 문제 삼아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만 같아서 국물을 없었을 거예요. 국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래서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졸라대고 이런 이스라엘도 도우셔서 승리케 하시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셋째로 하나님은 뭇사람들의 심령까지도 주관하신다는 점이다. 즉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시어 사울의 소집에 응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도자가 하나님만 의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서 나팔을 부니까 어때요? 전국 각지에서 33만 명이 모여들입니다. 이렇게 모여들도록 마음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때문에 속 터질 때가 많아요. 그죠? 억울할 때도 많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팔 걷어붙이고 한번 나하고 한번 붙어볼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종종 보면. 절대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아시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면 왕으로 즉위하는 사울. 자,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이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10장에서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혔잖아요. 왕이 됐어요. 근데 아무도 많은 분들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왕으로 즉위식을 해야 되는데 취임식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암몬
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야, 왕으로 세우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폭적인 지지하에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정식 즉위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암몬과의 전쟁은 이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반대자를 숙청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거 자기를 반대했던 무리를 정죄하고자 한 백성들의 행동을 만류하며 관대하게 용서하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도록 화합을 도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울은 대승을 거두자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전에 사울을 왕 세우는데 반대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저 사람들 다 쳐버리자. 네? 이런 훌륭한 왕이었는데 저들이 그걸 몰라보고 반대했으니까 치자는 거예요. 숙청해버리자는 겁니다. 그때에 사울은 그걸 만류합니다. 지금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사울의 본심, 마음은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돼. 아마 목회자들도 참 목회하면서 내가 나중에 싹군 될리 뭐 이래서 목사 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 목사 될 때는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목회 잘해서 정말 그래야지라고 했는데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게 점점 희박해지고 이제 물질에 욕심이 생기고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겸손하고요, 이렇게 마음 여리고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랑이 많은 왕이었어요. 근데 그게 변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변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도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목회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이 변화되면 안 돼요. 참 저도 많은 목회자 후배들을 만나고 동기들도 만나고 그러는데요. 자, 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되게 많이 변질된 게 보여요. 참 그런 걸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들도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가다 보니까 환경에서 그렇게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바꾸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한편 이상에서 보듯 사울은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신정주의적 왕정 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나 그는 그만 집권 후반기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추악한 정치적 탐욕에 사로잡혔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변하면 안 돼.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사명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걸 유지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차라리 은혜 못 받은 만 또 못한 적이 많잖아요. 목사 돼서 차라리 목사 안 됐으면, 차라리 목사가 안 됐더라면 그래도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이 일할 사람인데 목사 한 수 받고 교만해져서 잘못 되어지는 경우 있더라고 말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잖아요. 차라리 목사가 안 됐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신학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채찍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유 목사님 교만해, 아이고 전도사님 왜 이렇게 교만해 라고 하면 열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교만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도 열받을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혹시 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거만하진 않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도록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건 누구는 시험 들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해야 돼. 아시겠죠?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스스로 못하니까 옆에서 이래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교만하냐고. 예? 겸손해지라고. 왜? 내가 너무 못 알아먹으니까. 그럴 때 너는 그러지 마세요. 당신 얼마나 잘해서 그러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 그래.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언제 교만해져 있었구나.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예. 영적의 범위나 사울의 전쟁은 외부와의 싸움으로서 영적인 의미로 마귀와 대적하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진리적인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가장 큰 싸움은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남과의 싸움 아니에요. 저도요, 다른 사람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어요. 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나 자신과 싸워서 져요. 나한테 진다고. 예, 가장 큰 대적은 누구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말씀 안에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진정 승리자이며 영적으로 성숙한 자이다. 잠언에 보면 그러잖아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크다. 그만큼 자기를 다스리는 게 어렵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은 승리하시길 바라요. 네, 12장으로 갑니다. 12장은 신정왕국 계시에 쯤하여 사무엘의 설교입니다. 1절부터 5절 사무엘의 양심선언. 보면은 모세 시대부터 사무엘까지 계속되어 온 그 신정 체제가 종결되고, 이래 사울이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함으로써 이제는 왕정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 시점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정 체제 출범의 3파 역할을 담당했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권고와 권면의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한 양심선언이다. 즉 사무엘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백성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된 자 앞에서도 청렴결백한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내가 누구의 소를 나귀를 취한 적이 있냐, 뭘 취한 적이 있냐 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자기 자신이 결백하다는 거예요. 청렴결백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지도자로서의 최고의 권위가 뭐냐, 이 청렴결백한 거예요. 예. 지도자가요, 예, 뇌물을 받고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힘을 잃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리더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도 지금 공직자 세울 때 청문회를 하잖아요. 참 청문회 때 보면 어때요? 다 드러나잖아요. 10년 전, 20년 전, 심지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예, 학교 다닐 때부터 다 나오잖아요. 아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싸울 수도 있고, 그때는 한참 크다 보니까 누구 때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는 안 돼요.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 맞았던 사람이 이래 걔는 안 된다, 중학교 때 나 팬 사람이다 이렇게 올리면 그게 또 난리가 나가지고 공직자도 못 가고 막 그럽니다. 예? 참, 그래서 이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나면서부터 조심해야 돼. 아니 그 아버지부터 조상들부터 잘해야 돼. 친일파왕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예, 참 어려워요. 저 왜 그러느냐? 결백한 사람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오죠. 왜 그러면 왜 결백한 자를 세우냐? 예, 천년 결백한 자를 세워야 어떻게 해요? 힘있게 능력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도 최고의 자질이 뭐냐? 천년 결백한 거예요. 예. 여러분 목회자가 돈 조금만 좋아해 보세요. 성도들이 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돈 좋아하고 막 그러면서 속닥속닥 하면서 다 그래요. 예. 다 알아. 모르는 것 같지만 이미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떳떳해야 돼. 제가 그러죠. 설교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설교는 삶의 설교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설교만큼 귀한 설교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모든 사람의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런 목회가 돼야 돼. 사실 사무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잘 다스렸던 것이다.
참 사람들이 그 주의에다가 그걸 물려주고, 예, 이걸 물려준다는 게 쉽게서 어려워요. 지금 보잖아요, 정치 미국에서, 예?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거 그냥 대통령 그거 자리 그냥 탁 내놓고 가면 편할 걸 그걸 못 내려놔 가지고, 예? 그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럴까, 저러고 싶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뭐 그들만 그렇습니까? 목회자도 똑같아요. 은퇴할 나이 되면 깨끗하게 후임 세워놓고 나가면 좋잖아. 심지어는 은퇴해놓고도 또 그 자리 차지하려고, 예? 후임 몰아내고 자기가 또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또 얼마나 많이 싸워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이 사무엘에 이 탁 물려놓고 뒤로 물러난다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아니에요. 저도 지금 젊으니까 큰 소리 치지. 저도 이제 은퇴 정도가 되면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탁 내려놓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긴 해요. 그러게 그걸 저도 아직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정말 미련 두지 않게 하시고 어떤 세상적인 명예나 이런 부분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해요. 뭐 그분들도 다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역사는 권력의 자리에 연연하는 자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 잘 증거해 준다. 그죠? 역사 보면 다 그러잖아요. 총회도 보면 그 총회장 그게 뭐라고 그걸 막 연임하려고 하고 3번 4번 하려고 하다가, 교단이 쪼개지고, 노예가 쪼개지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무엘에게 배워야 돼. 그런데 비단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종국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개받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떳떳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인생을 주시하고 계신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 떳떳할 수 있어요. 자, 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성도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가 나와요. 본문에서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의 죄와 악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언급한 후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아 신앙개혁은 하지 않는 채 왕만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같은 저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범죄할 경우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으리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번영하고 하나님을 잊고 범죄할 때 외세의 압제를 당했으며 그러한 사실은 왕정체제가 수립된 이후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촉구와 아울러 왕정체제 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 역사에 보면 이게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라가 부강해져요. 나라가 강해지고요, 형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때요? 반드시 적군이 침략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렇게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 형통할까요? 언제 형통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그러니까 목회자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풀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게 잘 돼. 아시겠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처리하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사무엘 하부터 이제 열왕기 상하 쭉 볼 텐데요. 그 북이스라엘 왕이나 남유다 왕이나 언제 나라가 부강해집니까? 왕이 하나님의 바로 섰을 때, 그죠? 나라가 정말 힘들어도 왕이 하나 제정신 딱 차려가지고요, 하나님 잘 섬기면요, 그렇게 힘들던 나라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막 옆에 있는 나라도 치고요,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근데 그 다음 왕이 돼가지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죠. 예? 그래서 침략을 당하고 뺏기고 포로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걸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옛날 이야기로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아이고 이거만 3000년 전, 2500년 전 일이네 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자, 19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로하며 권면함으로써 설교를 마무리하는 장면이다. 즉 사무엘은 자신의 책망과 경고를 듣고도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은 백성들에게 비록 왕정체제를 요구했던 자신들의 동기와 자세는 나빴지만 왕정체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님을 밝힌다. 예, 사실은 신정체제나 왕정체제나 그 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복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왕정체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아무리 왕을 달라고 해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뜻이 아닌데 왜 줘요? 안 줘요. 하나님은 이미 왕정체제를 주신 것은 그 체제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요.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왕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이미 모세에게 율법으로 주었어요. 왕이 돼서 주의해야 될 것 세 가지와 그가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해 주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이미 왕정체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단지 그들이 왕을 구한 이유, 왜 왕을 구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을 구했느냐? 아니면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욕심 채우려고 왕을 요구했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한 죄를 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해도 아니에요, 우리 주세요 그러잖아요. 예. 바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정체제가 수립되었으니 그 같은 체제하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히 섬김으로 민족적 멸망의 비극을 당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불붙듯이 뻔하거든요. 그죠? 예, 이 하나님 떠날 걸 뻔히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죠. 마치 모세가 임종 직전에 신명기라고 하는 거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3번에 걸쳐서 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강조한 게 뭐야? 나는 너희를 뻔히 안다. 너희가 하나님 안 섬길 거 못 섬길 걸 내가 뻔히 안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듭거듭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고 있잖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자기는 물러나면 에이 망하든지 말든지 난 이제 끝났어, 내가 할 일 다 했어, 그러면 되게 쉽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 이건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덧붙여 자신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선하고 의로운 도로 그들을 가르칠 것을 다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비록 시대 변천에 따라 인간 제도나 정치 형태는 변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사상이나 정치 체제에 관계없이 늘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축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뭘 해요? 어떤 정치 형태나 정권을 바꾸려고 뒤집어 엎으려고 노력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계속 여야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잖아요. 그게 뭐요? 인간의 힘으로 한번 뭔가를 변화를 해보고 뭐 이게 변화를 꾀보자는 겁니다.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그놈이 그놈이고 고놈이 고놈이야.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권 바꾸자고 막 으쌰으쌰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누가 정치를 하든 누가 정권을 잡든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그 나라는 평안합니다. 아시겠죠? 예. 한편 사무엘의 마지막 교훈에는 그의 한평생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엘리 제사장의 장을 보조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참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선언하냐면 죄라고 선언합니다. 예, 우리 목회자는요 다른 죄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 안 하면 그 자체가 죄예요. 기도 쉬면 그게 죄입니다.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 지었어요? 기도 쉬는 죄를 얼마나 많이 범했어요. 예,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자리를 내드리는 것이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 따라 주야 주시옵소서 맨날 이러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기도는 나를 얼마나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제발 우리 목회자들요 기도 잘 가르쳐 주세요. 우리 선배들처럼 소나무 하나 뽑아 그러면 응답돼 이런 걸 가르치지 마세요. 예? 그 애들 보면 그래요. 애기들 보면 그 좋은 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못된 것들 가르쳐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장난감을 아주 좋은 걸 가지고 학교 가요. 그러면 친구들이 야 좋다 너 어떻게 해야 됐어? 그래 백화점 가서 그냥 들어놓어. 들어놓고 죽는다고 울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나쁜 버릇이거든요. 오늘날 목사들이 그걸 가르친다니까 성도들한테. 하나님 앞에 다리 뻗고 울어 제껴. 그러면 응답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야. 백화점에 가서 다리 뻗고 막 울고 뒹굴면 엄마가 사준다? 이거 가르치는 거 뭐가 다른 게 있어요?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음 쓰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걸 가르쳐 줘야 돼. 근데 너무 이제 아예 굳어버렸어. 이게 전부 다. 목회라도 가르쳐도 성도들도 말은 다 알아. 뭐 말은 들어. 근데 막상 또 기도하러 가면 잊어버려. 그죠? 주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가?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다 알아. 그런데 기도 자리만 하면 주야 주시옵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주시옵소서 그래야 될 것 같아. 왜? 이게 참 교육의 힘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제는 그거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네. 아시겠죠? 잘 가르쳐야 돼요.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나 자신을 비워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에게 기도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여간 기도의 목회자가 되길 바라요. 이제 13장은 이제 사울의 그 제사제도 모독과 1차 왕위 폐지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13장부터 이제 사울이 조금씩 이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왕이 된 지 뭐 몇십 년 돼서 변한 게 아니에요. 2년 만에밖에. 참 사람 바뀌는 거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금방 바뀌어요. 예. 2년 전에는 아이고 답더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놓고는 이제는 뭐예요? 변질되기 시작해서. 예, 그러니까 사람 바뀌는 건요 순간이에요. 1절부터 7절 사울의 모험적 군사행위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된 지 제2년에 군사력을 모아 나름대로 나라의 국방을 강화하고자 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런저런 간섭을 받고 있었다. 그 같은 상황에서 사울은 자신의 임무가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자신이 조직한 상비군으로 개바했던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사명과 소명을 분명히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이 왜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고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의 사명을 안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니라 자꾸 자기 인간적인 육신의 방법으로 그걸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것을 이루는 방편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물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은 자기 사명을 아는 걸 아주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루어가는 방편에 있어서 육신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백성을 위하여 군사를 모집합니다. 다윗은 가는 것마다 형통하지요.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늘 하나님의 뜻에다가 초점 맞추잖아요. 만약에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왕이었다면 그가 군사를 모집하게 되니 하나님 군사를 모집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까요? 라고 물었어야죠. 근데 안 물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묻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 무시한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뜻도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울의 소집 명령에 응하여 길갈에 모였지만 자신들에 비하여 수와 장비에 있어서 월등한 블레셋의 군대를 마주하자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불과 600여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숨기에 바빠버렸어요. 그 남은 자들 600명조차도 두려워 떨읍니다. 아까 11장에서 사울이 나팔 불 때 33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팔을 불면 33만 명이 와요. 근데 2년 사이에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나팔 불어도 백성들이 안 와. 안 모여요. 모인 숫자마저도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준비해야 되는데 의욕만 앞서는 거예요. 자기 사명만 내세우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어. 그것만 내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다면 내가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실로 중대한 국면을 이룬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사울은 처음 왕 되었을 때와는 달리 인본주의적이며 불순종적인 자세를 띠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즉 이때 사울은 그의 모험적 군사행위를 실행하게 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자기 중심적인 판단에 의하여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선민 이스라엘의 신본적 왕의 자세를 잃고 만 것이다. 이게 사울 왕의 실패 원인이에요. 자기가 왕이라도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을 통치하는 자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목회할 때 중요한 게 그거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담임 목사라고 해서 내 백성은 내 성도 아니에요. 내 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지. 네 양 먹이라고 안 했어요. 성도들은 내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양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예요. 이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왜 실패했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자기 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통치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쥐가 왕이,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그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울은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목사도 그때부터 변질됩니다. 내가 최고야, 우리 교회의 머리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타락하게 돼요. 이렇게 시작된 사울의 인본주의적 통치 자세는 결국 다음 문단에서 결정적인 불순종의 죄를 낳아 그의 왕권의 폐지되고 신본적인 왕이 다윗이 예비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꼭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인이나 내가 왕이 아닙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옛날 왕도 그 정도는 아닐 텐데, 그 옛날 왕 같은 사고방식으로 목회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8절부터 14절 보면 사울의 범죄. 본문의 사울은 정해진 약속 기한이 다하도록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말았다. 이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성급하게 사울이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 드리면서 표면적 행동 이유가 뭐예요? 예,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하여 두려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망의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핑계가 얼마나 좋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핑계 안 통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본주의적이며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적인 근본 자세를 반영하는 것이었는 바 결국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그에 대한 책망과 함께 그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아야만 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럴듯한 어떤 핑계나 이유를 자꾸 찾으시면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환경을 탓하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예전 같지 않아요. 옛날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자꾸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 변명하지 마시고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예,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당시에는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은 단순히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것이라는 단순 이해로 그칠 것이 아니다. 대신 그것은 사울의 근본 자세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준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왜 제사장이 드렸는지 왜 네가 드려? 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사울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지적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되 이게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드리는 건지 인간 중심적으로 드리는 건지 바로 이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부흥회는 정말 우리 회개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라는 부흥회가 있는가 하면 축복 대성회. 그 있잖아요. 그건 뭐요? 이번 성회를 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내자. 하나님 복 받자.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형식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만 사울이 제사 드리는 거하고 뭐가 다른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예. 축복 대성회 뭐 이런 거 좀 우리가 고민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사실 사울은요, 출전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고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리고선 단순히 요식 행위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제사를 드리려 하다가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 않자 스스로가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게 여긴 제사를 집전한 것이래.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는 건데요, 가끔 보면 우리는 예배를 형식적인, 오늘 사울 같은 요식 행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야유회 같은 데 갈 때 우리 빨리 예배 드리고 합시다.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우리 바쁘니까 우리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하고 우리가 나는 사울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요, 무의식 중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 뭐냐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는 건데 그냥 요식행위로 안 하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그냥 때워야 돼. 그러니까 1, 2분 동안 우리 사도신경 생략하고요, 그냥 좀 말씀 안 읽고 기도 끝냅시다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 사울이 이 제사 드린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는 목사들이 가장 많이 범한 죄가 이거예요. 예배 인도자로서 사울처럼 예배를 드리는 경우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이는 실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행하는 신본주의적 자세를 버리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앞세우는 인본주의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본적인 왕 사울을 패하고 대신 새로운 신본주의적인 왕을 통하여 신정주의적 왕정 통치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자꾸 묻고 행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묻고 행할 때 신본주의적인 삶이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나와요. 근데 묻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발 좀 묻고 행하라, 제발 좀 묻고 행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15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력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치한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매우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당시 이스라엘 군사는 겨우 600여 명에 불과했고요. 설상가상으로 전쟁에 필요한 무기조차 구비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니, 전쟁을 하려면 전쟁 무기가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과 그의 부하 몇 명만 무기가 있고요, 무기가 없어. 무기가.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칼이나 이런 걸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 수 있는 철공들, 대장장이죠, 그걸 다 블레셋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칼을 만들고 이런, 심지어는 낫 하나 만들려고도 블레셋에 가가지고 낫 하나 사와야 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죠. 사람 숫자도 없죠. 뭐 어떻게 싸워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 전력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의 강성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화된 것이다. 이는 아마 사무엘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신앙 개혁에 따른 육적 풍성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영적인 나태함과 더불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되어진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바로 설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라가 강해졌어요.
근데 점점 그게 식어지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니까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인본주의적인 통치를 행하는 사울왕 체제 속에 그 도가 너무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더욱 중대한 문제는 이란 이스라엘의 전력적 약세가 아니라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의지하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렇듯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는 요나단의 신앙과 그를 통한 이스라엘의 승리에서 깨닫게 해준다. 예, 우리가 7장에 보면 그 미스바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아시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모였어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뭐 무기도 준비 안 돼 있죠. 전투 식량 같은 것도 준비도 안 돼 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에벤에셀까지 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숫자나 무기에 딸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신학을 하고 뭐 박사학위를 받냐 안 받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적 무기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면 승리하고,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내가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를 가도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영적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런 사건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불순종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치닫는 이름을 교훈하고 있다. 결국 우리들은 성령의 은사사역과 구원사역이 삶 속에서 조화가 되어서 나타날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 영혼은 성장하고 은사로 강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4장으로 넘어가지요. 14장은 요나단에 의한 믹마스 승리와 사울왕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15절은 요나단의 신앙과 승리. 우리가 보통 이제 부전자전이란 말 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자식은 아버지 닮는다 그러는데, 참 자식이 아버지 안 닮아서 좋은 점이 이 요나단이에요. 참 어떻게 자기 아버지, 어떻게 사울 밑에도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참 다행이에요. 자, 요나단은 그의 수종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이러한 행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에 기초하는 것이다. 아니, 전쟁하러 몰려는 자기 아버지는요,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고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덜덜덜 떨면서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보니까 이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없는 사람 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전쟁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야? 야, 너하고 나하고 둘이 가자. 네, 둘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과 그를 따르는 수종자가 큰 성과를 거두고요, 블레셋 군대를 혼란에 빠뜨림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교두부를 확보하게 돼요. 자,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울은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불신앙적인 죄를 범하죠. 그리고 출전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신앙으로 불리한 상황을 타개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신앙과 용기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런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야말로 실로 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지, 환경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몇 명이냐, 무기가 얼마나 좋으냐,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는 게 그거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또 미스바의 사건, 이런 걸 보면 숫자에 있지 않잖아요. 무게에 있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학벌이 있지 않잖아요. 지식에 있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자기하고 병기든 사람 딱 둘이 가요. 둘이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승리할 것일 거야. 지금 600명이 달달달 떨고 있어요. 그죠? 나머지도 벌벌 떨고 다 도망가 버리고요, 6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2명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겨.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이거 이 믿음하고 신념하고 또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요즘에 또 신념을 또 믿음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고요. 자기 감정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돼, 할 수 있어.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신념이지 믿음 아니에요. 한편 요나단의 승리는 그의 신앙과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요나단을 도운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가 바로 요나단의 병기든 소년이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런 거야. 야, 우리 둘이 가자. 둘이 가서 싸워서 하나님이 한 팀 이길 거야. 이때 병기된 사람이 뭐라고 그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소서. 내가 마음을 갖춰야 따르리다. 이 사람, 이 병기된 이 사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보통 가면 뭐라고 했어요? 미쳤어요 지금? 보통 그러잖아요. 미쳤어요 지금? 지금 사람이면 둘이 가자고요. 아유, 제정신입니까? 보통 사람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병기된 자처럼, 예? 둘인데 가서 싸우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병기된 자예요.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다 그러지. 정신 차리라고. 예? 그 믿음 아니라고. 이럴 거 아니에요. 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은 누군가의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돼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야 이런 동역자가 있을 때 내가 더 힘을 얻지만, 또 내가 누군가의 또 동역자가 되어줘서 같이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보다 둘이 기도할 때 훨씬 낫잖아요. 그죠? 둘보다 셋이 기도하면 힘이 더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16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승. 자, 보면은 사울은 요나단의 활력으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 진영이 혼란하게 된 것을 알고 백성들을 이끌고 전장에 나갑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에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블레셋 군대에 편성되었던 히브리 사람들과 진영을 이탈했던 백성들이 다시 사울과 합류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남자들이 군인이 돼. 이제 군인이 돼서 블레셋의 군인으로 돼서 다시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공격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늘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요나단과 둘이 나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심이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때다. 그래서 그냥 칼빼 들고 자기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으면 둘이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또 걷어붙이고 같이 싸우는 거야. 뿐만 아니라 처음에 모였다가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양심에 또 가책을 받고, 아니지, 나라를 구해야지. 그래서 또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형식적인 신앙을 볼 수 있다. 참, 요나단은 믿음으로 하는데요. 또 여기서도 또 사울은 형식적인 삶을 살아요. 그게 뭐냐면, 소리가 나니까 야, 하나님께 묻자. 우린가 둔민 가져와. 그래서 제사장한테 하나님한테 물어요. 근데 막 소리가 더 커지고요. 상황이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뭐야? 집어쳐. 이러는 거죠. 바로 이제 상황에 따라 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리하면 열이 붙고 불리하면 절이 붙고, 이건 아닌 거예요. 이에 뒤에 볼 수 있는 그의 경솔함과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신본적 왕이 되기는 부족하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엉뚱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 지금처럼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막 힘으로 다 활 쏘고 예? 칼 휘두르고 창 던지고 그래. 배가 고픈 사람 어떻게 싸우겠어요? 야, 마음껏 먹으면서 싸우고 그래도 지금 숫자도 적은 판인데 뭐라 그래? 예? 싸움 끝날 때까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래. 그러니까 이 배고픈 상의 군인들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게 이제 사울의 망령된 맹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맹세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어떻게든 승리만 얻으면 된다라는 어떤 급박한 조급한 그 마음에서 나온 어떤 이런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할까요? 뭐 이래 물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승리해야 돼. 승리하려면 어떻게? 금식해. 그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꼭 어떻게 하면 금식하고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고요. 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금식 자체를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자꾸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예. 아마도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속히 종결시키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이기적 욕심에서 그러한 듯하다. 하지만 그 결과로 음식을 먹지 못한 백성들이 지쳐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죠? 배고픈데 어떻게 싸워요? 예, 쫓아가려고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못 쫓아가. 두 번째, 사울의 맹세를 듣지 못하여 꿀을 먹은 요나단이 죽음을 당할 뻔했고요. 세 번째로 금식 시한을 넘긴 백성들이 허기를 참지 못해서 그냥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배고프니까 피도 빠지기 전에 막 그 짐승을 먹어서 범죄하게 만들어요.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한마디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47절 52절이면 사울 왕의 업적과 그 가계. 자, 보면은 그 전쟁이 끝난 시점에서 사울이 제위 기간 동안 쌓은 업적과 그 가계를 부언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왕정 건설에 기초를 온 사울의 업적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고 이후 사울이 독자들에게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치는 것을 줄이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통 보면 사울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으로만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사울을 보면 아까도 말처럼 좋은 점도 많아요. 예, 좋은 점도 많고요. 예, 특히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그 왕정 체제의 기초를 놓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 좋은 부분들이 그가 마지막에 실정,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잘한 모든 것이 다 묻혀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99가지 잘하고 하나 잘못하면 99가지 잘못한 거 다 무시돼 버리는 어쩌냐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사울의 그 업적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전략해 놔서 사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 이걸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울은요 그 제위기간 동안 단 한 번 곧 그의 마지막 전쟁에서의 패배한 것을 죄하고는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과를 거둠으로써 이스라엘의 국력을 보다 확고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가 이처럼 많은 전쟁에서 매번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죠. 예. 즉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비록 초기에 겸손했던 자세를 잃어버리고 이후 인본주의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당신이 원하는 신정국가로 확고히 설 수 있는 토대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울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이 사울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우리가 목회가 잘 되더라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세운 거지 내가 잘해서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우리가 겸손을 하셔야 돼요. 자, 15장으로 가지요. 아말렉과의 전쟁 및 2차 왕위 폐지 예언 1절부터 9절 사울 왕의 불순종. 자, 보면은 사울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혈통녀예요. 같은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잘 도와주고 협력해야 되는데 왼수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오잖아요. 맨 처음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도 안 돼 있고요. 싸울 준비도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기습 공격에 온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자,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원수지간이 돼요. 예.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은 단순히 떠돌이 민족에 대한 적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항거였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산적이나 도적들은 뭐가 목적이에요? 산적이나 도적들은 돈이 목적이죠. 돈만 뺏으면 돼. 근데 얘네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도둑놈인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대대로 내가 싸우리라.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도 하고 사울도 시험할 겸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요, 그 제사를 드려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왕위를 폐지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를 세울 거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사울에게 정말 왕위를 폐해야 되는가라고는 뭐랄까요? 한번 테스트해보는 과정이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왕으로 세울 수 있는지, 폐지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사울에게는 자기가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요. 자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요. 그 기회마저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폐위가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개인적인 명예욕과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은 싹 가져오고 나쁜 것만 쳐고요. 예? 사무엘 선지자 가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우리 백성들 좋은 거 골라온 겁니다. 이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마저도 놓쳐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한 거예요. 이런 그가 지난번 하나님께 지은 불순종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울의 불순종은 본질적으로 그의 극히 인본주의적인 비신앙을 다시 한번 극명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가 선민 이스라엘의 신본적 왕으로서는 합당치 않기에 폐지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위한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분 나쁘니까 에이 저런 나쁜 에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해보고 테스트해봐서 그가 하나님의 그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예. 1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사무엘의 책망과 사울의 변명.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사울의 범죄 사실을 안 사무엘이 그 사울의 범죄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의 죄를 엄중히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요 여기서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범죄를 변명하면서 정당화합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죄를 지적받으면 잘못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이때 회개했으라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 사울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 근데 사울은 하나님 주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해요.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명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변명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예, 변명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었다라고 통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낳고 결국은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점이에요. 예, 우리가 눈 오는 날 그 주먹만한 눈을 뭉쳐가지고요 이렇게 굴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집니다. 나중에는 혼자 힘으로 굴릴 수 없을 만큼 커져요. 그럼 이제 놓고 또 하나 뭉쳐서 눈사람 만들고 그러잖아요.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굴리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불어납니다. 이게 계속 불어나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죄는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지. 죄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 또 죄를 빚고, 우리가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또 새끼를 칩니다. 거짓말 하나를 하면 그 거짓말을 또 정당화하려고 또 거짓말을 또 하죠. 예, 그래서 계속 거짓말에 나중에는 뭐가 진짜인지 자기도 몰라요. 왜?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예. 죄라고 하는 것은 작았을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기는 자기 죄를 불순종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무고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셔서 가져온 거다고 백성들 핑계대는 것을 보게 돼요. 핑계대지 마십시다. 예, 둘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가장 아름답고 기본적인 자세는 순종이라는 점이에요. 사무엘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교급입니다.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은 제사 안 기뻐해, 안 좋아해. 왜 하나님이 제사 안 좋아합니까? 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게 제사예요. 예, 하나님 제사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제사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제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도 하고 제사도 드려야 됩니다. 예. 즉 아무리 훌륭한 의식과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사무엘과 사울의 결별. 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왕위가 폐하여지고 말 것을 선고한 이후에 그의 고향 라마로 돌아감으로써 사울과 영영 결별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본문에는 사울의 인본주의적 비신앙의 모습이 또다시 나오는데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사무엘에게 자신과 동행할 것을 요청하는 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은 왕위를 폐할 것입니다 라고 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 그 옷자락을 쫙 잡으면서 아이고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당신이 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백성들 앞에서 아이고 좀 나 좀 높여줘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시점인데 지금 체면이 문제입니까 지금? 그죠? 체면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아직도 체면 챙기고 있는 거야. 이게 그가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거기서 그냥 무릎 꿇고 태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같아서 그러겠죠?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렇듯 사울이 선민 이스라엘 왕으로서 신본주의적인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거듭 인본주의적인 행동을 하자 결국 왕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영적에 봅니다. 22절 23절에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신 말씀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를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예, 형식적인 예배나 이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사울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사울처럼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철저히 용서해 주시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